네, 할렐루야. 저희 4월 12일 예배,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저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망 주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할 때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알만한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시간 높이 계신 예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God, through your goodness, we are alive and healthy enough to gather and worship you on this special day. We praise you for all that you have given us and thank you. Today is Easter Sunday. It is a day that we celebrate the resurrection of your Son, Jesus Christ.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gave up your only Son for our sins, and let us have hearts of thankfulness for your sacrifice. Let us have eyes that look upon your grace and rejoice in your salvation. Also help us to keep in mind everyone who are suffering emotionally and physically with the coronavirus. Help us to keep faith in you as we go through this stressful time. We commit all of our good deeds to you and ask that everything we do be done for your glory. Give us the strength to fulfill our promises. Fill us with hope, confidence, and positivity. Help us to live in the goodness that comes from doing what you want us to do, and we pray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to hear your message.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pastors as they work together to spread your word and message. Give them strength to continue blessing all of us. We also ask you to bless all of our members as we grow together as one family and help answer all of our prayers.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young Sunday school children as they grow and mature in our church. Please help guide them towards the right path in this world and help us adults to show our children how to be good Christians and to dedicate their lives to God and our church. In Jesus' name we pray. Amen. 다음 교회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해피 이스터.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은 교회에 있는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쁜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방금 전에 읽으셨던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이 막달리 마리아와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막달리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슬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또한 남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무언가 자신이 직접 몸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또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 바로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곤 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 본 것이다. 이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외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순하게 이 믿음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굳게 굳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세월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이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자신이 배운 것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완악한 마음, 완악한 태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심을 전혀 믿지 못하였고 또한 그럴 리가 없다라고 굳은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지 못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바로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이 자신들만의 이 생각에 굳게 닫혀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지도 않고 또한 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혀 이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또 기억하지도 않고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조언이 먼저가 되고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또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낳는 순간 이 아이를
평생 돌보며 공급할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제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준비가 되고 성장이 되어야 그에 맞추어서 공급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믿음을 더욱더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깨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이 없음을 깨달을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 중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또 좋은 말씀을 들으러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또 내가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이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즉,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거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쉬운 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쉬운 방법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믿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오직 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게 된 이 각자의 스토리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나중에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경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시거나 또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평범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라는 벽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이 생명은 탄생한 후에 부모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돌봄을 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바른 제자의 삶은 이 복음을 믿는 구원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착한 행실, 또 믿음의 섬김 등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당연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맞이하는 이날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이 마음에 깊이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을 하신 사건,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바로 이 사건, 바로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함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은 요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이 한국이 위험한 나라로 알려졌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으며 이 확진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 키트가 꽤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개의 나라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 순간에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를 위한 백신의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 질병에서 이 고침을 받는 것도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 영생의 복음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복된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여서 오늘날에 이르러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큰 기쁨, 복음,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요즘 한국에는 이 코로나와 동시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이단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며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도 대상자 중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외하냐면 그 리스트에 가난한 사람, 장애자, 노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의 복음은 오직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도도 사람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선포된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찾아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 복음을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만나시는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이단이 무리를 일으키며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도에 열을 올리면 이단처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아주 큰 축복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에게서 끝내지 않고 또 순종으로 전달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며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없이 완악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감사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이 바른 구원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약하며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그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하며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만나서 이 기쁨을 나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부활절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다음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돌아보고 회복하며 진정으로 즐겁고 기쁜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도람 지역에 널리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